거창고등학교에 보면 직업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거창고등학교의 설립자께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고는 아마 그 가운데 하나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고,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십계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소위 산상설교라 이야기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그 결론 부분에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설교인데, 그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문이 등장합니다. 두 가지 문. 첫 번째 문은 어떤 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두 번째 문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어느 문이 크고 화려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생명을 주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고 화려하고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반대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일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해가지고 멸망이라는 단어만 부정적인 단어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그 뒤에 따라오는 표현들은, 묘사한 말들은 다 긍정적인 말이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자가 많습니다. 크다, 넓다, 많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다. 크고 넓고 많다. 자, 여기서 넓다라는 것은, 넓어라는 것은 광활한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광활한 땅을 이야기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광활한 땅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 넓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광활하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마음껏 자기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는 주인이 없어요. 누구든지 들어가서 깃발을 꽂으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정해진 법칙도 규율도 없습니다. 반칙도 속임수도 편법도 다 허용이 됩니다. 마치 사사시대 같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넓은 문은 그런 거예요. 넓다, 크다, 많다는 것은 법칙 없다는 겁니다. 규율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누구 중심입니까?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기준이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습니다. 옳고 틀리다 분명한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성공하면 선한 거고 돈이 많으면 그게 정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성공이 뭡니까? 성공이 옳은 거고, 그 사람의 방법이 다, 과정이 다 이 부정이고 편법으로 얼룩졌어도 그 사람이 성공하면 우리는 박수를 칩니다. 박수를 칩니다. 돈이 많으면 그게 곧 정의가 됩니다. 정의가 됩니다. 가는 곳이 길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오늘 말씀하고 있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두 개가 딱 대조가 되니까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나는 좋아한다.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들어간 것 후회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여전히 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 문에 미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눈치를 보면서 적당하게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의 동료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적당하게 눈을 감고 보조를 맞추려고 합니다. 유행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하지만 관행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예전부터 그렇게 쭉 해오던 건데 조금 잘못된 거면 뭐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유행에 관계없이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관행에 관계없이 역주행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는 역주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살 때는 역주행해야 될 순간이 분명히 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앞으로 가고 있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역주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 찾아보기 참 힘이 듭니다. 승진의 기회,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선을 넘어가는 것도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 7월이었죠. 안동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밤에 어떤 학부형하고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교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교무실에 밤에 왜 들어갔을까요?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고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지문을 찍고 이제 그 사람도 기간제 교사였고 지금은 경기도 어디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는데 아직까지 지문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알고는 이제 같이 들어가서 시험지를 빼려고 들어갔는데 이 경보기가 오작동 해가지고 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경보기가 오작동했으니까 이제 돌려볼 거잖아요. CCTV를 돌려보니까 그 두 명이 밤에 새벽에 들어간 게 잡힌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그 학교에서 1등하는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그 아이의 엄마, 그리고 그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했던 어떤 여선생님.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었냐? 직업이 의사였어요. 전교 1등. 그 엄마의 삐뚤어진 생각, 내 아이가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삐뚤어진 생각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대부분 아이들 양육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 제일 많이 했습니까? 아이들이 조금 이제 크면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무슨 말 제일 많이 합니까? 모릅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한테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까? 야, 이놈의 소상아, 공부 좀 해라. 공부해라 말을 제일 많이 들었잖아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줘야 돼. 남을 줘야 좋은 세상이 되는데 남을 안 주니까 좋은 세상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라 소리를 제일 많이 듣는데 예수 믿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보면서 공부하라. 주중에 어떤 형제와 잠시만 다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었는데 자기 교회에 이제 고등부 애들이 몇 명 있는데 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20분 만에 마친대요. 그래 목사님한테 왜 20분 만에 마칩니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다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갑지. 아이들 전부 인서울 하는 아이들이가 물어보니까 그냥 울산에 있는 대학도 겨우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키웁니까? 그 아이들 주일날 학원 보낸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게 진짜 좋은 겁니다.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돼요. 하기 싫으면 공부시키지 말고, 공부는 저도 키워보니까 지가 하고 싶어야 하는 겁니다. 지가 공부해야 되지
아무리 공부하라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부모들을 보면 이 주일날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 이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직장 가는 거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크고 넓은 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좁고 협착한 문을 바라보면 절대로 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넓은 문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고 넓은 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멸망이 있습니다. 멸망이 있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과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1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와, 저기 참 좋은 것 같다. 내가 저걸 선택해야 되겠다. 그게 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정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이라는 이 단어 외에는 묘사하고 있는 말은 다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에요. 보세요. 좁고 또 뭐다 그랬습니까? 협착하고 찾는 이는 적다. 찾는 이는 적다. 제가 2011년도에 베트남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이 월남 전쟁에서 이 베트콩들이 이 지하에 막 땅굴 파가지고 이렇게 다니던 그 턴을 한번 체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지금보다 배가 좀 더 나왔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점점 좁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이거 앞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뒤로 빠져갈 수도 없잖아요. 뒤에도 사람들 따라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좁다는 말을 그때 그 좁은 그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 여러분 문이 작아가지고 막 고개 숙여가지고 이렇게 막 허리 숙여서 들어가야 되면 불편합니까? 불편 안 합니까? 괜히 짜증나고 들어가기 싫죠. 식당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크고 화려하면 확 들어가고 싶은데 문이 작고 꾀세하면 그 식당 들어가고 싶습니까?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차를 운전해 가는데 막 비포장 도로에 차 한 대 겨우 지나갈 것 같은 그 비포장 도로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길을 두 번 다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저도 그래요.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어떤 식당 앞에 딱 갔는데 안에를 딱 쳐다보는데 사람이 몇 명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들어가고 싶습니까? 저는 막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도 좀 이상한데 음식 맛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도 찾는 자가 어째요?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묘사할 때 좁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좁고라는 단어는 문과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문이라는 것은 성문과 같이 큰 문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문은 성문과 같이 큰데 근데 좁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좁다라는 이 뜻은 그냥 문의 크기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들어가기가 어렵고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을 의미하는 것이 좁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딱 쳐다보면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예요. 저 문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좁다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냐하면 이 좁은 문은 주로 외길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막 숲속에 음산한 숲속 같은데 외길이 좀 이렇게 막 길에 막 낙엽도 많이 떨어지는 나뭇가지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뭔가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막 그 길 같은데 저 끝에 보니까 막 볼품스럽
이게 보기도 뭐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작은 문이 이렇게 문이 하나 이렇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은 그런 문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한 길로만 갈 수 있습니다. 넓은 문은 어디로 가든지 길입니다. 자기가 가는 곳이 길입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좁은 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규칙이 있는 겁니다. 정해진 규칙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이나 갈 수 없어요. 그 길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좁은 문, 좁은 길 끝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이 좁은 문으로 향하는 길은 우리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이 좁은 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예? 주님을 따르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따르는 건데 왜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사야 5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시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건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그 모습이 사람이 주목받지 못할 비천한 신분으로 오신다고 이미 이사야 53장 2절에서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수많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 이 예언의 말씀을 주목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그냥 흘려버리고 예수님은, 메시아는,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는 다윗 왕가를 통하여 오게 될 것이다. 그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그게 꽂혀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예언을 했잖아요. 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꽉 말랐고 이렇게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변방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 나사렛은 저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발달된 곳이 아닙니다. 직업도 뭐였습니까? 예수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 기간은 그 갈릴리 그 북부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했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저 서울에 올라가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어때요? 저 구석에 어쩌면 저 경상북도 저 어디 봉화나 뭐 이런 막 외진데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예. 그것까지는 너무하면 우리 막 제 고향인 창녕 막 이쪽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 부산도 안 내려오시고 이렇게 그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알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에 직업이 목수에다가 또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셔가지고 고작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12명은 대부분 어부 출신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성공과 권세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는 분 있습니까? 예.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부와 권력을 함께 가지고 싶은 것은 예수 믿는 길에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큰 부자가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절대로 부와 예수님을 함께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땅의 복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의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됩니까? 소위 말하는 일그러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편법을, 부정을 저희가 자행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도 손가락질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가 다 함께 그냥 엄청나게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신령한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땅의 복을 덤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넓은 길, 큰 문이 있는 왕궁을 향해 가는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길이 협착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협착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허리 협착증, 이게 먼저 떠오르는데, 협착하다는 것은 이렇게 좁아진 거잖아요. 좁아진 건데, 근데 이 협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어디에 사용되었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겨삼이라는 이 단어하고 협착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협착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고통, 환난이라는 의미. 우겨싼다는 게 뭐예요? 사방에서 막 이렇게 조우는 게 우겨싸는 거잖아요. 이 우겨싸는 거. 이 협착하다는 것이 우겨싸는 거예요. 그래서 협착하다는 뜻에는 고통, 환난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물은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는 겁니다. 어느 믿음의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입술에서 이 감사의 고백, 찬송의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에 들어가는 데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야 됩니다. 바울의 고백대로라면 우리는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비록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끊임없는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13절 말씀해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큰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있는데도, 들어가서 걸어가고 있는데도 마음 한켠에 요만한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마치 제가 그 좁은 터널로 들어가가지고 막 아이고 이게 진짜 이거 뭐 뒤로 빠져나가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듯이 이 좁은 문으로 가다가도 조그마한 어려움만 나오면 잠깐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다가도, 보물이 하늘에 쌓는 게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물질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다가도 그런 이야기 듣습니다. 야, 어떤 아이는, 어떤 친구는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이번에 대박 났다 하더라. 누구는 그때 막 이렇게 땅을 하나 사둬가지고 그 땅이 대박이 났다 하더라. 부자가 됐다 하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그때 나도
주식을 좀 살 걸. 그때 나도 그 짜투리 땅이라도 좀 사둘 걸.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편법, 부정, 그런 일체 없습니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뇌물 받는 거 일체 없습니다. 딱 선을 긋고 자기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승진 발표가 났는데 분명히 자기보다 못한 거예요. 직장생활 성과는 모든 면에서 못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내가 너무 미련했나? 나도 적당히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좁은 길로 걷고 있는 것을 결코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절대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는 것, 자신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을 성공이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걷는 자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죽고 나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죽고 나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죽고 나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 성경 구절이 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개척교회로 들어가라. 대형교회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개척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대형교회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넓고 화려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아요. 만약 어떤 분이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어느 교회 가봅니까? 주위에 있는 큰 교회를 가는 거예요. 물론 마음은 이해해요. 작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잖아요. 요즘 하도 이상한 교회가 많으니까. 하지만 그 마음 구석에는 신앙생활을 해도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대형교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신 분이 확실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넓은 길 다 팽개치고 나는 좁은 길로 간다.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나는 헌신할 거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신 분이고,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안 가려고 합니까? 절대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늙어서 골병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쭉 사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교회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부서들이 참 많이 있어요. 큰 교회들을 보면.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를 제일 선호할까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이제 봉사할 수 있는 부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데는 찬양대 들고 막 우아하고 막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 찬양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또 어디 들어갈까요? 예배 시간에 앞에 서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 예배 안내팀, 자기 얼굴 낼 수 있는데, 이렇게 지켜보니까 제일 하기 싫어하는 부서는 어디냐? 식당 봉사 제일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손에 물 묻히는 것 제일 하기 싫어해요. 뿐만 아니고 밖에서 차량 이 주차 안내하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자리에 서서 해야 되니까 그거 참 이렇게 힘들어요. 자기 얼굴 나는 것에 대해서 참 민감하고 그곳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좁은 문, 좁은 길만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좁은 문, 좁은 길이 먼저 보여지고 교회 안에서도 좁은 문, 좁은 길이 먼저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좁은 문이 보이지 않아요. 좁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어쩌면 건강을 잃고 재물을 잃어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 좁은 문이 보이고 좁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개척을 해보니까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소중하다. 그렇게 뼈저리게 지금 체험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든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 아니면 신앙생활을 해도 별 볼 일 없이 영양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은 사는 그 신앙생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이 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공을 향하여 야망을 가지게 하고 안락함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하고 나도 부자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헛된 욕망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큰 문으로 들어가라, 큰 길로 가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저기 봐라, 저 화려하고 큰 문을 보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왜 좁은 문,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들어가기도 힘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느냐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세상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새가 이렇게 날갯짓을 하잖아요. 이 날갯짓은 이게 중력을 거스르는 겁니다. 중력을 거슬러서 새가 공중으로 날아가는데 이 날갯짓을 계속해야 공중으로 날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새가 날갯짓을 통해 중력의 힘을 거스르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기 위해서 믿음의 날갯짓을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지 마시고 믿음의 날갯짓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연어를 보시면 그 거센 물결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데 약간 이렇게 폭포 같은 이것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연어가 아마 그냥 그 주위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10번이고 20번이고 뛰어오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뛰어올라서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새 속의 거센 물결이 우리의 삶에 밀려들지만 연어가 거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듯이 믿음의 발돋움을 해야 돼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계속해서 뛰어넘을 때까지 믿음의 발돋움을 해야 됩니다. 산상설교를 마치신 주님께서 도전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세상의 눈에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보여지겠지만 결국은 그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서 계시며 우리를 맞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자라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